사도 바울은 예수 공동체의 승리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 11절 12절에서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바울이 사용하는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움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백성의 삶 속에 매우 잘 나타나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즉 이방 가운데 빛이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시키셨다,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가져야 했습니다. 달라야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견지했어야 하는 것은 세상과 다름입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어려운 리스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치는 스탬블링 블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신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의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가 쓰고 있는 계획이고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상실해 버리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들이 찬찬히 뒤돌아보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들과 열방들과 다르기를 기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가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세상과 그렇게 똑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리스트들을 들 수 있겠지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달라야 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로 갈수록 이스라엘은 이 점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 차별이 불가능한 지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뒤에서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집니까? 마귀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부터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첫 번째 백성들이, 첫 번째 인류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원했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귀의 관계입니다.
사탄의 전술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백성다움을 상실하게 만들도록. 바울은 이러한 마귀의 관계가 과거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작동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당대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 마귀의 간교한 술책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입어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신갑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울이 지금 그의 일상에서 보았던 1세기의 로마 병사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그가 일상에서 보아왔던 로마의 병사들, 위용당당했던 로마의 병사들의 그 갑옷과 전쟁 그 투구들, 또 검, 방패, 이런 것들을 틀림없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유대인으로서 그가, 바리새인 또 랍비로서 그가 가졌던 생각은,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이사야 58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성경에는 이제 이게 59장인데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58장입니다. 영어 번역본과 우리 번역본에는 이제 5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그 이사야 59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59장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인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 이사야 59장을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으로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요, 저를 보시죠. 이사야 59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오면 이 전신갑주를 누가 입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입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달라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바울이 지금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강조점이 진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허리띠에 있는 겁니까? 진리에 있는 거죠. 물론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바울이 염두에 두었을 것,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강조점은 허리띠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에 있는 거죠? 진리입니다. 진리.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진리를 가장 첫 번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연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공동체를 쓰러뜨리기 위한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 진리를 애매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제대로 된 싸움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애매하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순간, 여러분, 이 싸움은 더 이상 싸워야 할 그 이유와 목적과 방법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이 전략이 뭐냐면, 진리를 애매하고, 여러분 다 진리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진리가 서로 공감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 집사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최현희 집사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강택 목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교묘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애매하고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효과적인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조국의 교회와 이민교회 가운데 매우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갔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제가 기억이 좀 나요. 왜 기억이 나냐면 보통은 짧게 부르거든요. 뭐 한 번 주일날 설교를 하라든지 아니면 길어야 한 달 정도 성경에 강의를 해달라는데 이 교회는 저를 4달을 불렀습니다. 4달 동안 불러가지고 성경 말씀을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참 일반적이지 않죠, 그렇죠? 넉 달을 한 주 성경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넉 달 동안 외부 강사를 불러다가 성경 공부를 시킨다. 제가 그 교회에 초청받아서 그 성도들과 대략 한 5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늘 참석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 넉 달쯤 되니까요. 이제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교인들의 아주 그 독특한 특성이 늘 앉은 자리에 앉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세요. 늘 앉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는지 안 오신지 한 넉 달쯤 되면요. 그 자리를 딱 봐서 없으면 안 오신 거예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서로가 아주 친숙해진 딴 교회에서 있는 목사였는데 같이 함께 넉 달을 보내니까 아주 친숙해지더라고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그리고 그분들의 그 눈동자를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일 오후 7시 반에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졌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그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면 저녁 먹을 시간도 빠듯하다고요. 왜냐하면 그 서울의 교통이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뚫고 가서 그 교회 바로 밑에 옆에 있는 설렁탕 집에서 부랴부랴 깍두기에 설렁탕 하나 말아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자리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설렁탕 집에서 그 교인들 성경 공부에 오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서로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했다가 이제 설렁탕 한 그릇 얼른 먹고 그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기억에 졸거나 이런 분들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정말 그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하든지요. 한 50명의 성도가 참석해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넉 달의 강의가 다 마쳐지고 난 후에 한 부부가 저랑 좀 교제를 하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부 집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를 만나자마자 따로 이렇게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안타까우시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안타까우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들 말씀이 자기네 교회가 성도 수가 10,000명이 넘는 교회랍니다. 제가 알고 있었어요. 10,000명 넘는 교회인 거. 그런데 이 말씀 공부를 하자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열어 놓으면 매우 양질의 그 목사님들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늘상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가 20명에서 30명을 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저에 대한 격려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는데 50명 모였으면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많이 모인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 공부 이 10,000명이 넘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 공부에 20명 정도밖에 안 모이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그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유명한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간증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기간에도 다른 날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요, 수천 명씩 모인대요. 저같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교수 나부랭이들이 오면 20, 30명 모이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면 수천 명이 모이는 거 아주 쉽게 모인답니다.
제가 지금 기독 연예인들의 간증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늘 그런 이벤트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 집사님 부부가 매우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저는 그날 거의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너무 갈급하시대요. 제가 그 눈에서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갈급하신 것이 그 성경 공부 내내 그 말씀을 듣는 표정과 얼굴과 눈빛에서 읽혀졌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너무나 목마르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구구절절 풀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 이야기가 너무나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정이 이와 같다 보니까 저희의 조국 교회와 이민 교회 가운데 빈번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들, 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지 않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주옥 같은 복음, 바울 사도가 13개의 편지 안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기독교의 복음, 그 진리의 내용과 분명한 차이점들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조국의 교회와 이민교회에서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흔히들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 우리 NGPC 오기 전에 저희들이 그 들었던 내용, 지금 저희들이 배운 거 말고 그 전에 들었던 내용대로 하면 복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대부분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거는 복음의 지극히 큰 거에 작은 한 일부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저희 교회에 같이 제가 목사와 성도로 만난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제대로 된 복음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조국교회와 이민교회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하세요. 조금 참람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 조금 더 잘 믿고 목사 말에 순종 더 잘하면 뭘 받죠? 네,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참람한 유사복음, 가짜 복음도 여러분 저희들이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조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시니까 그런 교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여러분 기독교 방송, 설교 방송을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우 큰 교회다, 대형 교회다라고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교가 21세기 오늘날에도 여전히 들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입니까? 바울 사도가 기독교 복음, 진리를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에서 읽어왔던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고작 그 정도입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복음,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무슨 설교를 했고 무슨 묵상을 했는지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부터 짧게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 곧 속량하여 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양자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승리를 통해서 가능해졌다.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이 예수님의 승리를 설명해 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승리를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은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피스. 원래 세상에 피스가 깨졌는데, 그 샬롬이 깨졌는데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인류와 인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졌던 그 샬롬을 예수께서 회복해내셨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샬롬의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주님의 몸인 성전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가능해졌고, 바로 그 샬롬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바울이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에 가면 그런 승리의 복음, 샬롬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3장에 넘어가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2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짧은 절 동안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2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껏 설명했던 그 승리의 복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생겨난 것이 교회고, 그것을 세상 속에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교회의 사도로서 제일 앞에서 지금 그 복음에,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면, 로마 당시에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까? 우리 병사들 가운데 가장 빠른 자가, 그렇죠? 가장 빠른 사람이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본국에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과 어머니와 그 고향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메신저 아니에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는 메신저, 전령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전령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이요.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그 승리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메신저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요. 이거는 그림이 잘 안 맞는 그림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림하고 이 얘기가 잘 안 맞아요. 바울은 바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신비, 무스테리온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신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시는 것이 세상에 대한 승리로 나타났다고요. 그러니 그 승리를 전하는 전령이 약해져서 승리를 전해야 되는데 승리를 전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연약해졌다고 하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닌 거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위력적인 모습으로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으로 기독교의 승리의 풍성함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사경회의에 참석하시고 난 후에 제가 여러 집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하고 정성국 목사님 오셔서 한 이야기가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저는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이강택 목사가 본 모습과 정성국 목사가 본 모습이 서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소화해내는 방식과 그것을 받아내는 방식은 저희들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진리 그 자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진리 자체는 결단코 다르지 않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도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만 에베소서 3장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메신저가 뛰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메신저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메신저가 강해야 되느냐 약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을 못하는 게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데 더 효과적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결단코 메신저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인 거죠?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훨씬 더 선명한 모습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자들, 아직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의 메시지를 폄하하려고 했지만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무엇인지를 전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인 바울,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패배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 전파를 이루어내시고 그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하심이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입니다. 저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하는 것을, 살아내게 되는 것, 그것을 바울이 의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의라는 말, 바울이 사용했던 말은 사실은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이죠. 이게 영어로는 righteousness, 우리나라 말로는 주로 이제 의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의라는 말이 문맥 속에서 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살아내는 것, 성도가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저는 성도의 의라고 바울이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를, 그 복음의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 바울이 그것을 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봐서 진리는 원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의는 실천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잘 아는데 그것을 의로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도 문제예요. 정말 신실하게 잘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일 없으십니까? 제가 바야흐로 때는 1994년 이강택 목사가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해입니다. 94년은. 저희 교회에 어떤 한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서에. 근데 이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 비단결 같으신 분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선생님들 사랑하고 섬겨주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분명한 분이세요. 제가 그 진정성을 알겠어요. 근데 뭐가 항상 빠져 계시냐면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더군요. 그게 지혜가 있고 진리가 담겨 있어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는데, 마음은 정말 귀하고 그걸 진짜 알겠어요, 진정성을. 근데 진리가 그 안에 결여되어 있고 지혜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진리와 의를 가장 먼저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리에 근거해 있는 바른 실천. 제가 한국에서 개혁적이고 보수적인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말만 열면 개혁주의, 말만 열면 정통신앙,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말은 정통이고 말은 보수고 개혁인데, 진짜 보수가 담아내야 할 진리의 핵심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물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제가 다 못 보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진리와는 너무나도 딴판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정치 목사들을 제가 적잖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만큼이나 그 진리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의 진리에 잘 붙들려 있지 않을 때 때로 엉뚱한 실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은 주로 구원론에 관련된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하수상한 시절을 지나가면서 그 말씀에 더욱더 공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감히 21세기의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는 제자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진정한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는 제자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싸구려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저는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전 이게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이러한 진정한 제자도의 상실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복음을, 그 복음에 따른 건강한 실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과 기독교 복음을 적당히 비스무리하게 버무려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내는 것, 가짜 복음, 그런 가짜 복음이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돼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관심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높은 지위를 올라가는 게 진짜 관심이십니까?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큰 교회당을 만들고 성도들이 많이 운집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운집하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가 그렇게 관심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커졌다고 하는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진짜 관심입니까? 목사들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성도들이 종종 있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가 여러분 그렇게 목마르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육적으로 잘 되는 게 그렇게 목마르신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입니까? 그러면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우리의 교회가, 물론 저는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역들을,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NGPC라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경험해가는 그런 복된 날들이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성소 가장 깊은 곳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가짜 복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와 조국 교회 가운데 정말 적지 않게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착각하고 목사들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큰 일을 감당해야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본질에 충실해서 어떠한 지위든 관계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맡겨주신 작아 보이는 그 작은 일들을 충성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제발 뭐 하지 말자고요? 제발 좀 큰일 좀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다고 하는 그 일들을 제발 좀 같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것을 탐욕으로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원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소위 커져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에 천착하는 것이고 진리가 수반하는 의에 붙들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이 교회를,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두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방해자 누구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 목사님이요. 이게 누군지 아직 모르시는 분은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뭔지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회개운동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세우신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아뢰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십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변과 땅끝에서 수도 없이 애쓰고 힘쓰는 선하고 착한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오늘도 주님은 한없는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의입니다. 이 진리와 그 진리에 근거한 실천적 의에 온전히 붙들리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